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안식처인 가정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다다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효성을 다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는
미국의 안나 자바스라는 부인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바스 부인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후 1913년 5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세계적인 행사로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지켰는데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73년부터 아버지들이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거세게 항의를 한 끝에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5월 1일을 아버지날로 정해서 지키자고 하는 그러한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만 마디의 말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앙케이트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 어머니가 뽑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father가 아니라 패션, 열정,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일, 웃음, 네 번째는 러브, 사랑, 다섯 번째는 영혼, 여섯 번째는 환상적, 일곱 번째는 운명, 여덟 번째 자유, 아홉 번째 평온, 열 번째 파더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파더는 열 번째도 15번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더는 도대체 몇 번째인지 궁금해한 한 아버지가 이 앙케이트 조사하는 것을 뒤적거려 보니까 70번째에 나와서 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자는 연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신바람 건강법을 신나게 외치시다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의 강연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밤에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수탉들은 다들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은 새카맣게 타 죽고 어미 품속의 병아리는 살아남았다는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감히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마더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축하드리고 저를 비롯한 아버지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세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고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염려하시고 행여나 배고파 할까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 입에
밥풀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정현숙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실 텐데 그 가사에 나오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란 위시고에 그 가사가 나오죠. 진자리 마른 자리의 뜻을 아시는 분. 진자리 마른 자리는 똥오줌 싼 기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초가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비가 많이 내리면 비가 새서 방바닥이 젖곤 했습니다. 부를 때도 마른 자리가 있고 또 진자리, 젖은 자리,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기는 마른 자리에 눕히고 어머니는 진자리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면 천리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십니다. 또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손발이 갈퀴손이 되고 손톱 발톱이 다 갈아도 자신 몸은 하나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어찌 태산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아래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음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항상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 1장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불철주야 밤낮으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소원대로, 이 부모의 소원 기도대로 자라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되면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 기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항상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식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을 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라는 긴 시간을 숨겨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번성하고 번창해가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즉시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제물이 되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역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가 반드시 이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출하게 하소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안쓰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전과 같으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쳐주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줍니다. 참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태중에 품고 피와 살을 주시고 또 모든 영양소를 주어서 우리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생명을 보살피기 위해 밤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병이라도 나서 앓게 되면 당신이 대신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성어린 간호를 해주셨습니다. 또 영양분 있는 음식을 골라 먹이시면서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귀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마침 너무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데 자기는 따뜻한 방에 있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밖으로 나와서 아들이 추워 떨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한두 시간씩 서 있다가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근심 걱정하는 그 끈을 놓지 않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신이 쓰지 않고 자녀를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더 주시려는 분이 어머니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게 생각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국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청년은 그 약혼녀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여자가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약혼녀가 그만 몹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시간을 다투는 병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약은 매우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약이냐 하면 산 사람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 청년은 자기의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고심을 하고 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간을 꺼내서 약혼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갑자기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분명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무슨 음성인 줄 아십니까? 내 간 내놔라, 내 간 내놔라. 그 음성이 아니라 얘야, 너무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지마, 조심해서 가보라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음성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 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았는데 애굽까지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7년 대기근 시에 그의 가족을 구출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해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야곱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가 죽고 나면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서라도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자식은 나뿐이냐, 다른 자식한테 가라고 부모님을 두고 형제간에 서로 보내고 그거를 탁구를 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하다가 형제간에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도 못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주보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중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사용될 때 그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는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성경적인 인간의 도리이면서 아울러 사회적인 질서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주보 안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존경하기 힘든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바로 세워가시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 천대까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어버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제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짧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자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에서 버석이는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해산의 고통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위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